할렐루야. 드디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을 향한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라반과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장면까지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야곱이 가는 길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그 전에 앞서 있었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가는 길에 이미 누가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가는 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 몇 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 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하나임이라 이름까지도 이르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 성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죠? 뭐 노아나 뭐 누구도 만납니까?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럼 보통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렇게 맞이했었나요? 대부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맞이하고 혹은 뭐 집으로 맞아들여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부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는 그것도 지금 보면은 물론 뭐 군대처럼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환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줍니다. 뭐 심지어 여러분들 그 믿음이 영 좋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땅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자기네 집으로 막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뭘 주냐면 좋은 거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무교병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교병을 줬다는 거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룽지 그냥 한 그릇 준 겁니다. 그냥 그 정도밖에 안 한 건데,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냥 융성한 대접은 아니어도 어쨌든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대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딱히 야곱은 별다른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하나님의 군대네. 이 땅이 마하나임이네. 그러고 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뭐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난 거라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처음 본 거라면 이게 지금 야곱이 이게 뭐야? 이러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가지고 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분이 누구라는 것도 압니까?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그렇잖아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날 기분 좋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외람되지만 어떤 분은 뭐 꿈속에 목사님만 나타나도 주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뭐 그런 마음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그냥 지나쳐버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는 거에 비하면 지금 야곱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일은 정말 정성을 다해 쏟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는 일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내요. 그죠? 예, 자기 여기 사자라고 나오는데 사자를 먼저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재산이 많이 이렇게 불어나고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야곱이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미리 이제 이제 종들이 에서를 만나러 가긴 갔는데 이미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면 이미 그 주인이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아마도 이 사자가 가니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아마도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00명을 딱 거느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겁니까?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 소식을 전해든 거예요. 400명은 여러분 거의 군대입니다, 그죠? 군대를 거느리고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매우 당황스럽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어쩌지? 그러면서 이제 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자신이 20년 동안 어떻게든 모았던 이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때를 에서가 치면 한때는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막 그렇게 이제 야곱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계획을 짜는 겁니다. 지금 막 계획을 짜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계획이 막 짜고 있다가 도무지 자기의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왜 안 될 것 같아요? 400명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오는데 그렇다고 지금 자기가 어디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바다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 지금 완전히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머리를 짜내고 막 하는데 야 이거 에서의 손에서 어떻게든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 머리로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드디어 야곱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좀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냐면은 하나님 나한테 언약하셨잖아요 하면서 이 얘기예요. 그죠? 예, 하나님 나한테 언약하셨잖아요. 날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우리 나를 씨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들먹거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나마 기도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나마 기도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 안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어쨌든 기도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사실 기도까지 안 했다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죠? 기도까지 안 했다면 큰 문제지만 어쨌든 기도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씁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는 많은 둥 그냥 지나쳐 버렸죠. 거의 그냥 이렇게 쓱 보고 가시네 그러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상황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자를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야곱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알리고 주는 여기 누구를 얘기합니까? 에서를 얘기합니다. 에서에게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내 주님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에서 당신에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기와 함께한 군대를 이끌고 다니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본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에서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동생이 저기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야곱은 마하나임의 군대이신 하나님을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쳐버리고 왜 그토록 야곱이 에서에게만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발등에 불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불 떨어지면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겠죠, 그죠?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야곱이 어디에만 매몰되어 있는 겁니까? 에서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재산,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어제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방식입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 자기에게 지금 삶에 닥쳐온 문제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풀려는 마음들을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누가 안 보이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문제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정말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하여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커지면 누가 안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문제가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가려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천천히 쳐다보고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 속에서 해답이 없자 그제서야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지금? 딱 누구의 모습인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 이후에 나타나시는 분이십니까? 문제 이전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까?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뒤늦게 야곱이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이러라도 주님을 안 찾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외면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누구를 외면한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야곱을 외면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실상 늘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코가 석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매몰되어 있는 삶의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있는 둥 마는 둥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라도 주님을 찾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언약을 이렇게 끄집어내서라도 주님 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 그것도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군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을 의지만 해도 우리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여러분들 그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우리도 뭐 다 공부를 하면서 지내왔으니까 아시다시피,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예습복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그 성적을 받으려면은 복습만 해서 됩니까? 안 되죠. 뭘 해야 합니까? 예습해야 돼요, 예습. 그러니까 예습이라는 게 뭡니까? 내일 배울 거를 미리 습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도 예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언제라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 여러분 그 세상이 클까요? 제 엄지손가락이 클까요? 예, 잘 보세요. 세상이 클까요? 제 엄지손가락이 클까요? 세상이 클까요? 제 엄지손가락이 클까요? 당연히 세상이 크죠. 근데 엄지손가락이 더 큽니다. 왠지 아세요? 눈 가려보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한번 가려보시라니까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더 커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삶에 메모리 되어져 버리면요, 나의 문제에 메모리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놀랍죠. 왠지 아십니까?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야곱이 지금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보잘것 없어요. 문제도 많아요. 뒤늦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봤는데 하나님 그러고 지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요즘 애들 여러분 인사 잘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사람들, 아이들 인사 잘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 안 해요. 고개가 이렇게라도 하면 진짜 고마운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라도 그냥 고개를 까딱하 해주면 애들 고마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많이 보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영 좋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보고도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이러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 마음 상하실 만한데도 주님 도와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기도라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 지금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나 그 앞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갔던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나겠죠. 예.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제 지금 참 어이없는 기도잖아요. 은혜는 누구한테 구해놓고, 에서한테 구해놓고, 찾는 건 누구한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요. 돈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건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헛되게 구한 야곱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마하나임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은혜 구했던 것 그거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이제는 그분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예,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 구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보면은 여전히 야곱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해서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죠.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신 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거. 하나님만 대면해라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너 이삭의 하나님,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너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를 온전히 바라보면 돼. 넌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 내 하나님으로 보면 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쥐사님들의 하나님이시지. 여전히 내 하나님이 못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대변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군대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